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 그 앞에 절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결심한 이 유대 청년들이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잡혀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결단을 할 때 조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하고, 조금 조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건부적인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이죠.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가지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혹은 먼저 뭐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조건들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아끼는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지요.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절을 해라.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은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아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은 불구덩이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건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런 조건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받은 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조건 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들도 있고, 근데 보통 일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닌 다른 사도들의 제자들의 편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몇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 그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서 에릭 사워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의 그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의 부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중간에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독일 신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냐라는 것을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심판 그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은 그물에 걸려 올라와도 버리고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는다. 그물에 걸려서 배에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군가의 전도함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을 유대인들 중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대속죄 일에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떨어져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까지도 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불순종함으로, 욕심 따라 행동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를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주일, 저희 교회 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부활주일 실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지 못하는데
안타깝지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누렸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영상이 녹화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